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던져진 자에서 건지는 자로, 던져진 자에서 건지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 계속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영광 틴즈 보고 예배로 드리면서 창세기 말씀,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써주신 선생님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우리 박수로 크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요, 드리머였습니다. 혹시 드리머 하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J로 시작하고 요로 시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요, 우리 친구들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번에 생각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꿈꾸는 자 그리고 꿈을 이룬 자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대, 그래서 정말 성공했대, 그래서 요셉을 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도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어떤 학원 광고처럼 야 너도 하나님 믿으면 잘 돼, 하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거 주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수련회는요,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그래, 우리 인생 중요하지, 행복해야지, 잘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은 무엇이 보장할까? 이 질문으로 한번 요셉을 살펴보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 외모가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외모가 중요하답니다. 게다가 재능도 있어야 하고요. 친구들 사이에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챙겨야 할 게 너무 많고요. 미리미리 다 챙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미래는 보장될까요? 내가 이 모든 재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요, 정확하게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청소년 나이더라고요. 그때 요셉은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으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요, 요셉을 남달리 더 사랑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한 아내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 어렵게 얻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지어준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뭐 단순히 조금 더 이쁘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이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보증, 약속 같은 거였습니다. 물론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도 있었는데요, 너 아니야, 이 아이가 이 가문을 이어갈 장자야 라고 하는 그런 보증서 같은 의미로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요, 소매가 길었대요.
소매가 엄청 길었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소매 없는 옷을 입고 막 노동을 해야 했었는데요. 일을 해야 했었는데요. 요셉은 채색 옷을 딱 입고 이 소매 긴 옷을 입고요.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동생인데도 형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관리 감독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2배나 많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채색 옷의 의미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최고의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단 말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이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고 재능도 있고 나중에 상속도 받을 수 있는 걱정 없는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야곱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쁜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한테 오색빛깔 찬란한 채색 옷을 입혀주고 싶습니다. 높은 성적에 좋은 학교라는 옷 입혀주고 싶습니다. 입을 수만 있으면 말입니다. 탁월한 재능 있는지 없는지 막 조금만 그림 이쁘게 그려도 야 천재인가 봐 막 이러면서 옷을 입혀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건 아이들이 말한 건데요. 많은 돈이 갖고 싶답니다. 이쁜 외모 갖고 싶답니다. 인기 갖고 싶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새는요, SNS의 영향력 이거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면으로 질문합니다. 정말 저 위에 있는 오색빛깔 찬란한 채색 옷을 입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 돈, 성적, 외모, 재능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렇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야기 아십니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색빛깔 채색 옷, 저기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한순간에 나의 채색 옷이 벗겨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고난 앞에 그 즉시 나의 삶이 웅덩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좋은 성적, 학교, 탁월한 재능, 많은 재산,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무엇이 나의 행복을 찾아줍니까? 이제부터 성경은요,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진 자에서 자기 민족을 수렁에서 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진짜 빛나는 옷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고 버림받았는데도 던져진 자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성경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 옷은 뭐냐면요, 성품의 옷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탁월한 재능처럼, 많은 돈처럼 겉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오색빛깔 찬란한 채색 옷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품의 옷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 성품의 옷이 요셉의 인생을 던져진 자에서 건지는 자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계속 초라해집니다. 처음엔 채색 옷을 입었다가 그 다음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노예가 입는 옷을 입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가 입었던 옷을 입다가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마저도 벗고 죄수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 노예의 옷에서 죄수복. 겉으로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던져집니다. 웅덩이로, 더 깊은 웅덩이로, 감옥까지 완전히 추락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요, 성경이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요, 성경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혹시 반복되는 구절 찾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가져왔는데요. 저희 39장 전체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요. 계속 반복하는데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요. 눈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막 개입하셔서 막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는요.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눈앞에 나타나신 적 없습니다.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건져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돌보셨다고요? 눈 씻고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처럼 도자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속사람, 그의 성품을 하나하나 빚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진 않지만 요셉의 성품을, 그 속사람을, 그 영혼을 성품의 옷을 계속 입혀주시는 겁니다. 절제의 옷을, 성실의 옷을, 정직의 옷을, 공감의 옷을 계속 입혀주시는 겁니다. 17살 때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일러 바치던 조금은 버릇없는 아이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채로 형들 앞에서 자기 꿈을 막 자랑하던 눈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성품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실하고 책임을 다해 노예의 일을 감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힘들었고 죽겠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의 얼굴빛, 그들의 안색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공감과 경청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겉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던져진 것 같지만 요셉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던져진 자에서 건지는 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까?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중요합니다. 좋은 직업의 높은 연봉 필요합니다. 거기다 외모, 인기, SNS 팔로워 수 높으면 높을수록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는요.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품의 옷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품의 옷은요. 그 아무도 벗겨낼 수 없습니다.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채색 옷보다요. 성품의 옷을 입고 있으면 모두가 믿고 신뢰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품의 옷을 입혀주실까요? 고난 가운데 웅덩이에 막 던져지고 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그 인생을 건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야기가요. 바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요. 주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혹하는 마담에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대답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 개입한 적도 없으세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막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신 적도 없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앞에 있어 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성품의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법 지켜야지. 그런 게 준법 정신이지. 그런 게 시민의식이지.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은요 단순히 준법 정신, 시민 정신,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생각마저 감찰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내 생각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품의 옷을 입히시며 그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어제 수련회 저녁 시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 질문을 같이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꿈을 감당하려면 어떤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붙들어 봤습니다. 다양한 재능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 많은 성품들 중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한번 체크도 해보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겠죠. 성적 중요하겠죠. 공부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의사에게 만약 긍휼의 성품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남의 아픔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환자가 왔는데 그냥 돈으로만 보는 의사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성품이 그 사람을 의사다운 의사로 만들어줍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공부 잘해야겠죠. 논리도 좋아야겠죠. 말주변도 좋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변호사가 정의와 정직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무엇을 변호하고 다닐 것 같으십니까? 돈이 되는 모든 일을 다 변호하고 다닐 겁니다. 성품은 그 사람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선생님도, 하물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은요 그 직업의 정의를 세워줍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성품의 옷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요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웅덩이에 던져놨던,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났는데요, 이제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형들을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위치와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돌아가서 굶어 죽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요 이렇게 창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형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멋진 믿음의 고백이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걸어준 적도 없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막 주장하신 적도 느껴본 적 없지만, 요셉은요 이 마지막 순간에 형님들이 나를 웅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파송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믿음의 고백의 절정입니다. 형들은 분명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고요, 웅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입히시는 성품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던져진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명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시기와 질투가 빈번한 이 현대사회 속에서
나를 시기하고 조롱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넘어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피해자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은요, 그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화려한 채색 옷만 입었다면 이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아빠가 지어줬던 그 채색 옷만 다 갖춰 입고 살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다 벗겨지고 성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코람데오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광틴즈 우리 친구들까지 내 인생의 채색 옷 다 벗겨지더라도, 내 인생이 웅덩이에 던져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